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인데요. 30절에서 33절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4변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동으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알렸듯이 원래 1월 10일이 저희 가정의 셋째가 태어날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태어났어요. 이제 금요일 오전에 한 가정으로부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다 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은 그날이 제 아내 생일이라서 아침까지만 해도 생일 축하를 할 때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즐겁게 그냥 보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나오려나 보다, 예정일 맞춰서 나오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에게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듀크 리지널 하스피털까지 출발을 하는데 아내가 막 진통이 오니까 옆에서 막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옆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줘야겠고, 제가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할 때 괜찮냐고 이렇게 터치했다가 만지지 말라고 엄청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건드리지는 않고 좀 위로하는 마음에, 치근한 마음에 이렇게 좀만 참아요라고 존칭을 써가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참냐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엄청 혼나고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갔으면 반이라도 갔을 텐데 심기를 괜히 건드렸다가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요. 아무튼 병원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 감사하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주헌인데요. 이 아이 개인의 삶에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저와 저희 아내한테는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주헌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새해부터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올해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갈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예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 한마음 버링턴 교회가 세워진 지 8주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 2, 3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겠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재는 침례 요한의 죽음이었지만 그 가운데 정작 메인 캐릭터는 헤롯 왕이었고, 헤롯의 말과 심정 그리고 또 그가 한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례 요한에 얽매여 있는, 묶여 있는 헤롯을 통해 주님은 너희의 침례 요한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죠. 이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침례 요한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고, 우리 삶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기에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함께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사도들은 제자들이죠.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정확히 이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개인과 가정이 다 풀려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픔에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마도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저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제 그들이 직접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좀 쉬어라 라고 하세요. 3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이 제자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래서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렸던 것 같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배보다 먼저 쫓아와서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이들을 만나고 싶었든지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와서 먼저 왔다고 해요. 당시 배가 달리는 속도보다 느려서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배로 돌아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게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온 마을에 각처에서 와서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지금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마을로 보내서 뭐라도 좀 사 먹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보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2절 44절 교독해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함께요. 떡을 먹은 남자는 아멘. 그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12바구니가 차고도 넘치게 남았다고 합니다. 또 대략적인 숫자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큰 무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전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을 만큼 최소 인원이죠. 다 먹고도 남기냐는 거예요. 이곳에 있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개수하지 않았으니까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오병이어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고 많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들에서 해는 저물어 갈 때 배가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양식을 채워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하나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몇 개가 불어났는지 몇 배수가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빈들이었던 곳이 잔치집으로 변하죠.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도 있고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푸른 풀밭에 우리가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빈들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은 없고 날은 저물어 가는 때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빈들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 상황이 분명 올해도 우리는 만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시는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챙기고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름대로 한 해를 시작하며 목표를 세우셨던 것들, 또 미뤘던 일들, 계획되었던 일들, 혹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또 되풀이 될 법한 일들이 분명히 올해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힘들죠. 이건 단순히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까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일터 다 주님의 필요로 채워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런 빈들과 같고 굶주리고 해가 저무는 것처럼 어두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 우리 삶의 빈들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34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꾀죄죄하고 여러 가지 뭐 좀 못 챙김 받은 모습일 수 있지만, 목자가 하는 일이 그런 챙겨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떼들을 풀이 많은 곳, 그러니까 먹을 곳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 배가 고프고 갈급한데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양떼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갈급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식을 쫓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어땠길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무리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저 그리고 배경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이들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보시고 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걸까요? 하반절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옷을 벗어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던 것이고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추운 거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추워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옷을 덮어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물을 건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이 말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했다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치고 고쳐주셨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라라고만 하고 있어요. 말씀에 갈급한데 먹여주는 이가 없으니, 목자가 없으니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아멘. 두 발로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도착해 있을 정도예요. 왜요? 말씀을 먹기 위해. 말씀을 먹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빈들이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쫓아가던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데, 이 불쌍히 여김을 위해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든 빈들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42절 다 배불리 먹고 영의 양식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다 배불리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필요들이 있을 때마다 놀랍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먹으며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무리들은 한창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아멘.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해요. 왜요? 빈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상반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하반절 37절 하반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짜오되 아멘.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당시 사람들의 연봉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회비 모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좀 사다 먹일까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못한다는 건가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이들처럼 빠르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도 어렵다는 대답을 하거나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 30절에서 제자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들. 이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맥락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그냥 이전처럼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행했어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 자신들의 사고방식처럼 대략 몇 명이니까 이 정도 계산하면 이 정도 견적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 방식, 그 옛 습관대로 판단하고 답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다 일하심의 내용이었어요. 구약에 홍해가 갈라졌더라. 만나가 내렸더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옛 습관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습관과 방식대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해가 지는 것만 보이죠. 그들의 배는 굶주리기만 하죠.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빈들로밖에 보여지고 느끼고 알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떡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요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는 뉘앙스는 있는 그대로 주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가 아닌 것이죠. 혹은 우리가 과거에 한 번쯤은 우리의 작은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는 것처럼 주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칩니다 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빈들에 달랑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끝입니다.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왜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옛 습관 내, 옛 방식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대로 능력을 행하고 왔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목사들 말고 이 시대에 놀라운 설교자들의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TV만 틀어도 나오고요, 휴대폰을 열면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막 말씀이 막 흘러 넘쳐요. 또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나 혹은 뭐 큐티나, 심지어 요즘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은 얼마나 좋습니까? 종이를 넘겨가면서 읽는 것도 있지만 누가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눈으로만 그냥 따라가도 되고,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신앙 서적이나 뭐 설교집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의 말씀과 또 매일의 새벽 예배와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또 성경 공부, 말씀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파묻혀 살아도 뒤돌아서면 그냥 옛 습관대로, 그냥 원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다 고쳤다니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님,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빈들입니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주님, 겨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옛날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 일을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무리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기 애쓰기보다,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많이 듣고 능력을 행했어도 뒤돌아서서는 옛 습관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예 명령을 내리세요.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전까지는 이르시되라고 하지만 이제는 명령을 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로 인해 이제 빈들이 푸른 잔디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먹을 것 없는 그저 빈들이었지만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에게는 그곳은 목자 잃은 양떼를 위한 푸른 초장, 잔치집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이런 새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2024년을 우리가 이만큼밖에 오지 않았지만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모두 다 가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 매년 만나는 빈들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우리를 굶주리게 했던 빈들이 여전히 이곳 가운데 존재해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우리 삶을 어둡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2발로 달려나와야 하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처럼 무리들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곳으로 우리도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한 구절 묵상, 성경 공부 이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 갈급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소그룹 공동체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모여서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 호구조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겨서 새기는 시간이 소그룹 공동체 시간이에요. 이런 소그룹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삐쩍 메말랐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 그 듣고 읽고 먹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24년이 되었음에도 2023년의 모습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옛 습관과 방식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제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듣고 가까이 했던 말씀들은 그냥 우리 자기 만족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주일 예배를 드려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아는 건데 듣고 그냥 끝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충전되는 배터리가 몇 프로 안 남은 손에 있는 휴대폰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충전이 되는 자동차의 배터리 같은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자동차의 시동을 켜는 것이고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제 차가 달려가야 우리가 충전이 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충전기를 꽂고 있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이곳에 앉아서 꽂고만 있는 것이죠. 교회 문을 열고 돌아가면 똑같이 옛 자아가 나오고 옛 습관대로 행하고 가정을 실망시키고 일터에서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뒤돌아서면 옛 습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작년과 별 다를 바 없는 올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본문에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든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빈들을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그분이 행하시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의 새 일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빈들이 푸른 풀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 각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그곳이 빈들이든 어디든 무엇이든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꽂혀진 충전기는 이제 뽑아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필요가 올 한 해 채워지고 차고도 넘치는 이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앉은 채로 함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를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을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여전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무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병이어와 같이 새 일을 행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며 빈들을 지나갈 때가 있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어렵습니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정신이 아픕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가 힘듭니까? 주님, 오병이어처럼 12바구니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마음 볼링턴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밖에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길 결단한 우리 주인대 안지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조수미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결단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임경철, 강현순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이혜숙 성도님, 미스터 리, 그리고 윌로, 웨일렌,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새 일을 행하는 한 해,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원금과 11조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